이솝우화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어리숙한 어떤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이 그 당나귀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인데 당나귀를 끌고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본 아주머니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어리석게 당나귀를 끌고 걸어간다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또 어떤 할아버지가 저런 버릇없는 놈들을 봤나. 애비는 땀 흘리고 걷는데 아들 녀석이 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빨리 아들을 내리고 자기가 탔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 다 나귀에 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농부가 나귀가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아예 당나귀를 장대에 매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본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죠. 그 모습이 웃기니까 막 웃는 거죠. 웃음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버둥거리다가 이제 강물에 빠져서 뭐 떠내려갔다 뭐 그런 이솝우화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참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쪽 소리 듣고 가면 또 저쪽에서 또 소리가 들리고 또 저쪽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가면 이쪽에서 또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맞추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죠.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다투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게 세상 소리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 뭐 용각산 얘기 아시잖아요. 뭐 이 소리도 아니고 뭐 저 소리도 아니고 뭐 용각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는 더 그렇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생겼어요? 사람의 소리 따라가다 그랬잖아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 그리스도파가 제일 나쁘다 그랬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6절인데 6절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7절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8절에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아직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직 하나님의 사명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뜻에 맞추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너희들 빨리 보고 싶지만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하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바울도 알잖아요. 바울도 자기도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기 에베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 말려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게 신앙의 사실 전부예요. 이게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여기 12절에 보면 아볼로 얘기하죠.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그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왜 갈 뜻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베드로, 아볼로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아볼로파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분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막 아볼로파가 막 더 막 기가 살 수도 있고, 다른 파들은 왜 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볼로도 가고 싶지만, 아볼로가 바울 이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투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교회가 막 저기 하니까. 근데 이제 또 교인들 중에는 아볼로가 왜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볼로가 가면 더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10절에 디모데 보내잖아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11절에 업신여기지 말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이라고 했죠. 그것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란한 문제, 우상 숭배, 거친 사람들이 있고, 또 철학에 물들어서 궤변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목회의 경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지금 막 거친 사람들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그리고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여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냐고요. 디모데가 이렇게 거친 사람들 지금 다투고 있는 이곳에 지금 디모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근데 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면,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바닷가에 고기가 많죠. 근데 다 내 거, 어떤 것만 내 거예요? 건져 올린 것만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시간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져 올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온 모든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고 흘러가 버린,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 왜 한다 그랬죠? 금식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멈추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내 뜻을 기어코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예배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예.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예배가 희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진짜 말씀 하나 붙들고 예, 그 조선시대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좋은 땅에 좋은 환경에 사는 분들이 예, 거기서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예,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기 양화교인가 저쪽에 가보면은 예,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거죠. 예, 어떤 분은요 오자마자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마디 하고 죽었잖아요. 이 성경 받아달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인데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1907년에 조선 땅에 왔는데 그 다음 해 1908년에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의술이 뭐 제대로 발달이 안 됐잖아요. 또 조선에는 더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9개월 만에 이 땅에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인간의 세상의 시간표를 생각하면 이거 낭비예요. 예. 인간의 시간표를 생각하면 그녀의 인생은 허망해 보여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값진 삶을 산 거죠. 그 삶의 양을 압도하는 인생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100년을 살면 뭐예요? 예? 인생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100살 살다 왔으면 숫자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숫자만. 예? 숫자만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아시죠? 그 한 마리가 사자라는 얘기. 예.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들이 암사자에게 물었어요. 한 번에 몇 마리 낳냐고. 한 마리 낳는다 그랬더니 우리는 12마리 낳는 동물도 있으니까 당신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한 마리가 바로 사자라는 거죠. 사자. 비유예요. 비유. 예? 그 삶의 양이 아니라 그냥 쭉 늘어져서 사는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은 시간을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시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았지만 그 33살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예. 근데 무드셀라는 969세 살아도 그 숫자만 남겼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우리 9988-234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뭐 하다 하냐면 진짜 뭐 9988-234 얘기 예? 그 숫자만 남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아오카 부족을 전도한 그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20대 후반.
이 청년은 그냥 선교를 준비하다가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유능한 청년이 가자마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진짜 낭비라 그랬어요. 낭비.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땅에 두고 갈 것, 예. 이 땅에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 결국 녹슬어 버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이 이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냐고, 예. 그렇게 일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이 갔잖아요. 그 부인이 아우카부적에 또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우카부적이 그 내용을 알고 95%인가가 다 예수 믿는 마을로 변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낭비예요? 위대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 짧은 생애지만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녹슬어 없어질 것, 두고 가고 남기고 가고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 예. 예.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은 게 낭비죠. 예. 잘 소비하는 것이 왜 낭비예요? 쓰지 않고 남겨두고 가는 게 진짜 낭비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진짜 낭비해요. 얼마나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 에릭 리델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1924년, 좀 오래된 얘기지만 100년 전 얘기네요. 예. 그 올림픽 100m 그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근데 그날 경기 날짜가 언제 잡혔어요? 예, 주일날 잡혔어요. 예. 그래서 안 뛰었다고 하잖아요. 주일은 안 뛴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 기독교 국가인데도 엄청난 비난을. 근데 이 사람의 주 종목이 400m가 아니거든요. 400m는 들러리인데 여기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메달 딴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 그게 아니라 금메달을 못 땄어도 자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 신앙의 정신을 지킨 게 중요해요. 이 사람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왜 비난받아야 됩니까? 예, 존경받아야 되지. 이런 신앙이 있다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신앙의 정신을 목숨 걸고, 예, 비난을 각오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 그 BC 170년에 안티오코스 헬라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공격했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이 저항을 안 했어요.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비난해요? 그런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정신이 순수하게 이어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의 정신들이 그 다음 세대로 순수하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순수한 신앙들, 그 신앙의 정신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가지고 결국 핍박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와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순교자들의 피, 예, 그 신앙의 정신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냐고요. 존경을 받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렇게 후미에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독교 어떤 신앙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미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진,
그림, 예를 들면 그거를 밟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밟고 지나간 사람 무조건 다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밟고 지나가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색출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살기 위해서 그냥 피해 갔어. 예수님의 사진을 안 밟고 그냥 밟고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예. 그러니까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요. 제 생각은 그래도 천국은 갈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막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죄책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고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규칙적으로 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신앙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껍데기만 교회 다니면 뭐예요? 속은 신앙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추구해요? 이미지를 추구해요. 이미지. 예.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속은 신앙의 정신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 신앙의 정신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껍데기만 있어, 그냥. 예.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예. 그래서 속은 썩었어, 사실은.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예.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지로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예인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은 껍데기는 좋은데 포장지는 좋은데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신앙의 정신이 썩은 거예요. 신앙의 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지로만 신앙생활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예,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연예인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안에 연예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추락하면 예, 연예인들은 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 한번 들키면 이제까지 잘 안 들키다가 한번 들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연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예, 신앙의 정신은 다 썩어놓고 예, 바리새인과 같이 예, 외식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정신은 다 썩었어. 예, 썩었어. 정신은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 예, 겉만 그럴듯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 속에 신앙의 정신은 없어요. 그 신앙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거는 모습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게 정신이 분명하죠. 어찌 큰악을 행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이게 신앙의 정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을 대지 않잖아요. 예.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요.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분명히 막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저거 죽이면 내 인생 펴는데, 저거 죽이면 내 인생의 고난이 이제 끝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침판이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듯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장단을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리 저 소리 해요. 끌고 가면 끌고 간다고 뭐라 그러고요. 타고 가면 타고 간다고 뭐라 그러고요. 메고 가면 메고 간다고 뭐라 그래요. 예, 사람은 다 그래.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해요. 예. 근데 그런 다양한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맨날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허망한 인생 살고 진짜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밴드 만든 건 알죠? 우리 그 밴드. 예. 거기 들어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도 주일도. 사실은 그전에도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 소리가 괜찮은 소리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가입도 안 해. 예? 그렇게 얘기하더니 우리 교인인데 예. 가입도 안 해. 예. 그리고 맨날 조회수가 그냥 하나 둘이야. 아무도 안 들어. 예. 몇 개 안 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하면 예. 양쪽에서 다 얘기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뿐이지 저쪽에서 이 얘기한 사람은 얘기하고도 잊어먹어. 이쪽에서 이 얘기한 사람은 얘기하고도 책임 안 져. 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말에 사람들은 책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들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얘기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도 잊어먹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가면 돼. 그냥. 예.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새벽 기도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힘드시겠죠. 저는 또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또 일찍 와야 되고. 또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차량 운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때로는 힘들면 진짜 어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근데 그런데 새벽 기도 해보면은요 그 새벽 기도가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키더라고. 나 그거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힘들지만 그 새벽 기도가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 4시면 저절로 막 눈이 떠져. 예. 근데 그게 나를 지키더라고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키면 새벽 기도가 진짜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영성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더라고요. 예. 중독이 뭔지 아세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멈추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멈추지를 못하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예, 그 신앙의 그 마음에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멈추질 못하는.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자. 그렇죠. 어떤 아주 진짜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그 술꾼이 있었어요. 술꾼. 예. 근데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은사가 존경하는 분이 책 한 권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밤새워 읽었대요. 밤새워. 예.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예? 술이 얼마나 인체에 독약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밤새도록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충격을 받고 마침내 이제 굳은 결심을 한 거죠. 단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 예, 책을 읽지 않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 읽고 들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밴드에 가입도 안 하는데 듣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하면 들리지 않으면 자꾸 들어야지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청취자가 돼야 돼요. 위대한 청취자가 돼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데 무슨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또 들려달라는 거. 늘 말해달라고. 이게 위대한 청취자들이에요. 위대한 청취자들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오디션을 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 마치 향수병에 걸리고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억지로 임재하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임하시겠어요? 그 책 제목 중에 일일 일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세포가 50조 이상이 된대요. 엄청나죠. 50조 이상의 숫자의 세포가 있대요. 근데 우리 세포 중에 병들거나 오그라든 세포들을 수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맡은 유전자가 있대요. 시루토인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루토인이라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된대요. 근데 이 유전자는 언제 움직이냐면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만 활동한대요. 그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거나 배에 기름이 차 있으면 이 시루토닌 유전자가 절대로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위장에서 하루에 한 번 꼬르륵 소리가 나야 된대요. 예?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때 이 시루토닌 유전자가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해가지고 병들거나 오그라든 세포들을 수리하고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루에 한 번은 꼬르륵 소리가 나야 된대요.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위장에서. 그래서 우리 뭐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 꼬르륵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군침이 도는 거죠. 꼬르륵. 예,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은 위대한 설교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위대한 청취자가 없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예,
뭐 최고의 방송 설교, 예, 최고의 뭐 기독교 설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고 좋은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청취자가 없어서 오늘날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우리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예, 신앙의 정신, 예, 신앙의 정신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신앙의 정신에 우리의 삶을 드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하나님은 꼬르륵, 예, 군침, 예,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 위대한 청취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만 들렸잖아요. 그렇죠? 사사에게 아무도 안 들렸어요. 꼬르륵 소리가 아무도 안 나. 사무엘만 들렸어요. 그 들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전성기로 바꾸시잖아요.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